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안에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받은 은혜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또한 많지만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를 이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하며 섬길지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화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변화된 우리의 생활과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이르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놔야 하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지혜 주셔서 영혼을 건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이 빨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죄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셔서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충성된 많은 일꾼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에 넘치는 은혜 허락하셔서 영육 간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니가다 교회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니가다 교회 담임 전도인이신 우리 사토시 전도사님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를 또 채워주시고 또 봉사회장 아끼미찌 형제님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 회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월 또 28일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앙헬레스 교회 당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김병석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자라서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용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3장 10절 2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건축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터를 먼저 잘 닦고,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어떤 모양의 집을 세울지, 또 어떤 재질로 집을 세울지, 집의 어떤 위치라든가 모양들을 고민해서 내가 살 집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또 역사하게 하실지 어떤 그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세울 때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따로 있잖아요. 설계자가 설계도면을 주면 건축자는 그 설계도면대로 집을 세워야 하는데, 만약 이런 건축자가 있다고 합시다. 설계자가 설계한 도면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설계도면에 있지 않은 디자인과 설계도면에 있지 않는 그런 재료들로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그 집은 잘 지은 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 하나님이 설계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며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신앙의 모양,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화성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뜻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또 교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여유 있으면 또 헌금하고, 또 기분 좋으면 교제하고, 또 아니면 말고, 만약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자기 감정적인,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의문이죠. 여러분,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게 이제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번역에서 제목을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방향, 우리 개인의 어떤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방향에 마음을 맞추고 보조를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신앙을 세워왔으며 교회를 세워왔는지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지 결심하고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세우고 무너뜨리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우는 역사와 무너뜨리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세우면 또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면 또 세우고, 세워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는 그 역사의 반복이 교회의 역사다. 어찌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동일하죠. 주님 앞에
정말 그 승리하며 살다가도 어떤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냥 문제가 돼서 신앙이 자빠지기도 하고, 또 방황하다가 또 다시 일으켜 서서 또 다시 자기 신앙을 세워가다가 이게 이제 또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세워져 가고 교회도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말라기 1장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4절입니다. 구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이 악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어때요?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4절 전반부에 보면 무너뜨림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이요, 다시 쌓으리라. 4절에서 다시 쌓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다시 쌓겠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에돔이 자기들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다시 번영할 수 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또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4절에 그래 쌓아봐라. 나는 헐리라. 에돔 사람은 계속 쌓고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리고, 이게 우리 개인의 모습도 아닐까? 혹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막는 것을, 이거 하나님이 막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시 또 쌓고 다시 또 쌓고,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려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쌓고 또 쌓고,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혹 그러는 건 아닐까? 교회의 역사는 쌓고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는 역사의 반복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헐어버려요.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들이 높이 쌓았던 게 뭐예요? 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벨탑을 알아요? 여러분, 자, 바벨탑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9장에서 땅에 흩어져 편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어디서든 보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만방에 알리자.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이 불순종 때문에 언어가 달라진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러나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동일합니다. 원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는데 이 하나의 언어에서 마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가지가 갈래가 나눠지는 것처럼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설화,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신 일을 기록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기 영광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혹 우리 자신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그냥 내 얼굴 세우고 내 낯을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없습니까? 그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겁니다.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 성이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싸울 생각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우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헛수고죠. 무너질 것을 세우고 있으니 그 헛수고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세우려고 애를 쓰니 그거 헛수고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애를 쓰고 있으니 그거 헛수고인 거잖아요. 시편 127편 1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인 것이죠. 이 집을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하우스,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는 건물, 그리고 홈, 가정으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집 짓는 수고는 허사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리, 발버둥 쳐보세요. 신기하죠? 일은 하고 돈은 버는데 이 연말정산해 보면 이게 남는 게 없어요.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지는 모든 계획들 무너질 겁니다. 나름 계획 있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언제까지 얼마 벌어가지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또 집은 몇 평짜리 장만하고 또 얼른 화순에서 벗어나서 광주로 이사를 가고 봉선동으로 가고 요즘 집값 봉선동 올랐대요. 어제 얘기 들어봤더니 세상에 2달 상간에 2억이 올랐대요. 광주 봉선동하고 광주 그 수안지구가. 그래서 수안지구 그 하남교회 목사님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전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수안지구로 이사를 왔는데 2억이 올라버려 가지고 이사 오는 수가 확 줄었대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24평인가가 5억이랍니다. 5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팔고 오라고, 화순으로. 그러면 34평 2채를 사고 한 5천 남는다고. 이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교회. 여러분 나름 계획 있잖아요. 그러죠?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하고 그 계획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 무너집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여러분 열왕기를 보세요. 이 열왕기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를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쌓고 무너뜨리고 헐고 쌓고 무너뜨리고 헐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자주 반복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세우고 무너뜨리는 역사, 즉 교회 역사는 무너뜨리고 허는 역사. 역대하 33장을 보시죠.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구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우리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선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엄청 악한 왕이에요. 엄청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인지를 보세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로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마 눈치 있는 사람들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셨을 거예요. 3절에 자,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 밑줄, 헐어버린 산당 밑줄, 다시 세우며 밑줄, 다시 세우며 밑줄,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밑줄. 4절 제일 끝에 단을 쌓고 밑줄. 5절 제일 끝에 단들을 쌓고 밑줄.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어떤 왕은 쌓고 어떤 왕은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고 그 역사의 반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13번째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단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없애버렸어요.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14번째 아주 악한 므낫세 왕은 오히려 예루살렘 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단들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을 무너뜨리고 단을 쌓는 역사다. 우상의 단은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을 쌓는, 무너뜨리고 쌓는 역사의 반복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무너져야 될 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무너져야 될 건 없을까요? 게으름, 이것도 무너져야 되겠고, 욕심, 이것도 무너져야 되겠고, 술, 새니까 이것도 무너져야 되겠고, 무너져야 되고 버려져야 될 것들이 뭘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뭘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단, 그리고 올해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기로 했잖아요. 매일 성경 읽는 묵상의 단, 또 교회가 뭐가 결정한 그 질서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헌신의 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단들이잖아요. 혹 또 우리 교회 안에 무너져야 될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마치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뭐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이런 것도 무너져야 될 것들이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다행히 뭐 우리 화순교회는 다 없어서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머리를 아파했어요. 애찬을 할 때 있는 사람들은 음식 가져와가지고 먼저 다 먹어버리고 술도 먹고 막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들은 배가 막 쫄쫄 골고 애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혹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 헐어져야 될 것들, 그게 뭘까? 하나님은 세우는 분입니다. 역대하 3장을 보시죠.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딱 세운 겁니다. 오른편은 야긴, 왼편은 보아스. 이 야긴의 뜻이 뭐냐? 나나주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세우리라. 야긴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우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왜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놨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둥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한다. 너희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거룩한 삶이 세워져야 하고, 그 능력은 보아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댈 때 그분이 우리의 신앙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세우고 우리 가정도 세우고 우리 직장도 세우고 우리 인생도 세우고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두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야긴, 보아스.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다.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구역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지쳐있는 내 영혼도 세우고 내 믿음도 세우고, 그분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의 위기도 오고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의 위기도 오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 마음은 이제 없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땐 어때요? 자살도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혼도 생각을 하고,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또 뭐 누워있고 무능력하고 또 뭐 내 스타일이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대화도 뭐 안 되고 성질만 부리고 돈도 못 번 것이, 그러면 어때요? 살기 싫잖아요. 그냥 헤어져? 그런 막 유혹들이 올라오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 놔버리고 포기하고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져요.
삶의 희망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 자식들의 인생도 무너져요.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가족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그 가정은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자기 인생, 무너져가는 자기 가정을 돈으로 세우려 하고 일로 세우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그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세워집니까? 무너져가는 자기 삶이 세워집니까? 무너져가는 자기 가정이 세워지던가요?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내 영혼, 무너져가는 내 어떤 그 마음, 우울해하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어둡고 괴롭고 무엇이 세울 수 있을까요? 그분은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세워지고 내 영혼도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도 세워지고 우리 가족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혹시요 우리 신앙도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신앙도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죠. 야긴과 보아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두 개의 기둥이죠. 자, 너는 세우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기둥을 볼 때마다, 야긴을 볼 때마다 너는 진짜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너는 신앙을 세워가고 있느냐? 너희 가정을 세워가고 있느냐? 직장을 세워가고 있느냐? 구역을 세워가고 있느냐? 다른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냐? 다른 가족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 자식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무관심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식들을, 우리 구역의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든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애물이든지 방해꾼이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세워왔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세워놓잖아요? 막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잘 세워놓잖아요? 마귀는 그 가정을 어떻게든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형제자매 신앙을 딱 세워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그 형제자매 신앙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잘 세워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그 구역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화성교회 잘 세워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허는 일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8절 보시죠. 전도서 10장 8절.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집이 흙집이었거든요. 집에 이렇게 이제 볏집을 올려가지고 초가집에서도 저도 살아봤는데, 이제 흙집에는 이렇게 이제 그 뭐 쌀이 울타리나 어떤 돌담이나 어떤 그 흙벽돌로 이렇게 세운 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형을 새로 올리다 보면 거기서 막 구렁이도 나오고 처마 끝에서 막 뱀이 또아리를 틀고 톡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부엌에서 뱀이 기어나오고, 옛날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았죠. 이스라엘 집 자체가 돌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담을 헐다 보면은 그 돌 틈바구니에서 뱀이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말은 일단은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교훈을 받아보면, 여러분 이 담은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헐어.
회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남의 안전을 해치는, 교회의 안전을 해치는, 남의 신앙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뱀에게 물린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마귀 상징하죠. 마귀에게 물리는 게 뭐예요? 쓰임받는 것이죠. 허는 일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89년대 구원받을 때는 성경 강연회를 거의 3시간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3시간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지, 이 말씀에 막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잖아요. 3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 어디 있습니까? 바인딩 신문을 이렇게 비닐에 끼워가지고 그걸로 집회를 했고, 좀 발달하니까 그것을 비닐 필름에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큰 OHP로 스크린에 쐈고, 그게 좀 발전되니까 이제 그걸 슬라이드화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가 착각 돌아가는 그게 나왔고, 그리고 98년 제가 전도연으로 부름받은 그해 대우 솔로 노트북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부터 노트북으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영상은 비디오 테이프로 틀어줬어요. OHP를 하다가 이스라엘 환란 영상을 봐야 되면 강사님이 방송실 틀어주세요 하면 이제 방송실에서 테이프를 돌렸어요. 이 테이프 순서가 안 맞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막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버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시절에 길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의 질서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꼭 2시간 해야 뭐 효과가 있나? 명강사는 짧게 하면서 임팩트 있게 하는 게 명강사야. 말은 맞아요. 그런 말이. 그런 분이 있으면 나는 나와서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러 가고 싶어요. 당신이 집회를 한번 하라고. 그런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 질서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2시간 반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2시간으로 줄었죠. 한 5년 지나면 아마 우리도 주일날 1시간 반이 길다고 아우성을 하고, 세상 교회처럼 설교가 30분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그 외의 의식은 많이 늘어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안 올 겁니다. 그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이미 주님 오셔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고 말씀을 조금만 하라는 그런 세상이 오면 주님 오시겠죠. 그래야 하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것들이요, 왜 집회를 일주일간 해야 돼? 뭘 그걸 2시간씩 해야 돼? 뭘 그렇게 집회를 자주 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꼭 선교해야 돼? 아니, 화순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화순 사람이 필리핀까지 가야 돼? 과거에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왜 꼭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 아니, 직장 좋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방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꼭 11조 해야 돼? 그거 율법 아니야? 과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것들이 지금은 계속 경계가 무너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다가 로뎀 나무 아래 머리를 탁 들이받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먹을 걸 주시고 일어나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단을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행했던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단을 헐어버렸어요. 왜 악한 왕들은 항상 단을 먼저 헐었을까요? 왜 악한 왕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단이 무너졌다. 어디 가서 제사 지낼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섬길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단을 헐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악한 왕이 등극을 하면 주의 단을 먼저 헐었느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자기들이 전해주고 싶은, 자기들이 심기어주고 싶은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야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등극을 하면 제일 먼저 단을 헐어버린 거예요. 단을 헐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 주의 단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단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단, 묵상의 단, 교제의 단, 봉사의 단. 이게 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기도의 단이 무너진다. 교제의 단이 무너진다. 봉사의 단이 무너진다. 묵상의 단이 무너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단이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눈꺼풀이 한 번 내려올수록 단이 하나 탁 무너진 거예요. 두 번 내려올수록 또 하나의 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 썼잖아요. 호롱불. 예? 호롱에다가 심지 꼽아가지고 석유 부어서 그리고 불을 붙이면 석유가 타죠. 그런데 이제 석유가 없는데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심지만 타요. 심지만 타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가관입니다. 그러죠? 콧구멍 주변으로 그름이 죄송합니다. 탕 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그름이 한 덩어리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설교를 해서 이래야 좀 잠을 깰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혐오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령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지만 태우는 사람들, 경험으로 늘 하던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건 무너져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한 왕이 등장해서 개혁을 하던 첫 단추가 뭐냐면 우상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단을 세우는 게 먼저였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섬기고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는 삶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삶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단을 다 헐고 여호와의 단을 먼저 다시 회복하는, 그게 개혁의 첫 단추였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운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다시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단을 세우고 33절에 보면 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재물을, 송아지를 올리고 또 그 위에 물을 12통을 쏟아 부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던지 단 주변에 있는 도랑으로 물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피면 불이 타겠냐고요. 도랑에 물이 흥건히 흐를 정도로 나무와 재물에다가 물을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뭐 불을 붙인들 불에 타겠어요?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불 내려오게 해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 재물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 올라가요. 38절 봅시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0절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우고 나니까 38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야만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묵상의 단, 무너진 기도의 단, 무너진 교제의 단, 무너진 봉사의 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우리가 경배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한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무너진 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형제자매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주일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고 하나님 자체를 높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려면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서 40절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세우고 불이 임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원한다면 단을 헐고 단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해요. 세워져야 할 단은 반드시 세우고 무너져야 될 단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에서 우리는 2019년 새로운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 무너져야 될 고집, 무너져야 될 습관, 또 무너져야 될 언어 생활. 죄송한데요, 인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당 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야 돼요. 대부분 잘 하시는데 인사성이 없는 분도 좀 덜어 계셔요. 그냥 담임 목사인데도 위아래로 훑어보고 지나가 버리고 내가 상당히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같이 좀 인사도 좀 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무너져야 될 게 뭔지를 한번 봐봐요. 말도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거칠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제발 누워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징계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이제는 그 말을 너무 거칠게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기준으로 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그냥 그 말에다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성격상으로도 무너져야 될 게 있겠고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 자세나 또 생활의 습관이나 그러죠. 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무너져야 될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 어떤 욕심 그러죠. 아직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재산을 불려볼까, 어떻게 하면 어디 투자해갖고 한번 벌어볼까, 아직도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무너져야 될 거잖아요. 참 안 바뀝니다. 이게 돈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그거 안 바뀝니다. 보면 다 잃기 전에는 그게 안 바뀌더라. 보면 그것도 무너져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역대하 34장을 보시죠. 역대하 34장 1절로 4절. 구약 704페이지입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0세라. 80이 아닙니다. 8세입니다. 8세라. 8살의 왕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고 아까 악한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16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시아 왕이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했거든요. 이 왕이 했던 일이 뭐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7절 단들을 회파하며 밑줄. 4절 무리가 왕의 앞에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며 밑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우상의 단을 무너뜨렸어요. 8절 보시죠.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하나님의 전을 리모델링 한 거죠.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고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의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었어요. 악한 왕들은 헐어버렸고 요시야 왕은 무너진 그 여호와의 단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내 신앙의 변화를 꿈꾼다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구역이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하고 세워져야 될 것은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세워야 할 것은 반드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로 22절. (16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다가 우상의 단 세우지 마라. 이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그 여호와의 보좌 옆에 어떤 우상을 세우지 마라. 돈의 우상, TV 우상, 스마트폰 우상, 게임 우상. 내 나름 어때요? 말씀은 못 읽고 기도는 대충 하면서도 어디에 그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의 우상이 아니겠어요? 그 두 개의 단을 동시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단만을 세워라. 여호와만 섬겨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헐 것은 헐고 세울 것은 세우는 것.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있죠. 2장 2절. 사사기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많은 원인 중에 하나, 무너뜨려야 될 걸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세워야 할 여호와의 단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고통의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세워야 할 걸 세웁시다. 무너뜨려야 될 것 있다면 철저히 무너뜨립시다.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여러분 그것이 가시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줄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고 우리의 성장을 막을 것이고 평안을 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쓰임받는데 많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주일 19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리랍니다. 선물이 뭐냐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랍니다. 오늘 1시간만 설교를 마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매년 새해 첫 주일엔 항상 전년도 우리 교회 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현황 보고를 드리기 위해 제가 마치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하고 일단 기도할 때 나가지 마세요. 교회 현황 보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시며 마귀는 허는 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무너뜨려져야 될 것 있다면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반드시 교제의 단, 묵상의 단, 기도의 단, 봉사의 단을 세워서 2019년 새해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월 28일부터 있을 필리핀 앙헬레스 선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 얻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189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명 넘는 많은 기도 명단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절한 소원 들어주셔서 소망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